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언약궤를 옮겨 안치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자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짙은 구름에 휩싸인 제사장들은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은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표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역대하 이전에 나오는 캄캄한 곳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찾아보면 이 캄캄한 곳이라는 단어는 모세 때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때 흑암이라는 단어가 여기 캄캄한데 캄캄한 곳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흑암 가운데 계셨을까요? 이 흑암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흑암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흑암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도록, 직접 보면 죽기 때문이죠. 직접 볼 수 없도록 가리신 것이 흑암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은 휘장과 같은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삼켜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당신의 초월과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가리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표현한 것이죠.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거룩과 신비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것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은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존귀하며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실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구름으로 충만히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높고 멀리 계신 분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계시며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고백 안에는 앞으로도 그 임재가 영원하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계시는 초월적이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두시고 언제라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이것을 인식하는 균형이 왜 중요할까요? 이 균형이 실제 신앙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격하시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운 분으로 인식하여 친구 이상으로 여기지 않고 지나치게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신앙이 가벼워져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필요나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멀리 계신 분으로만 왜곡하여 여길 때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고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 인간과는 우리와는 아무 관계를 맺지 않는 분이라 오해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손을 떼신 분처럼 생각하여 현재 삶이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인가? 내가 울고 있는데, 내가 슬퍼하는데, 내가 기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또 다른 모습으로는 율법주의적, 형식적 신앙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니 그저 제도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그저 접근할 수 없는 심판자, 인간을 압도하는 존재로만 인식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높고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으로 증언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름이 충만한 이 사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차 성육신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 다 살핀 것과 같이 그는 흑암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직접 뵙는 자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며 친히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분을 기억하며 이분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며 간구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는 참으로 흑암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소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성전을 바라보는 솔로몬이 방향을 바꿔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 축복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잘 되기를 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축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뒤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과 여기에 거하시는 일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과 6절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구체적인 대상과 누구를 사용하실지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가운데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다윗은 자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나온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혜로우신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나올 아들이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일까요? 이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참된 성전의 성취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뜻하신 것이죠. 10절과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행한 바는 자신의 지혜나 공로로서도 아니요 자신의 영예가 될 일도 아니며 단지 자기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능력이란 그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우리들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앞에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 선포했던 축복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제 눈앞에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온 백성 앞에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축복은 단순히 잘되기를 바라는 덕담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너희가 거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복되다 하는 선언,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참으로 복된 존재임을 솔로몬은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귀로 들어야 할 복은 외적인 형통이나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들어야 할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위한 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만방의 복을 가져다 줄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통치하며 구속할 제사장적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접점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때가 되어 아들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 구주가 이루신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구속이 완전해질 것을 또 바라보고 기대하고 앞으로도 날마다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신실하신 분이시라, 능력과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흑암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적용은 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구하고 바라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을 송축하며 감사로 그분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